올바른 성도의 교제는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도 그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몇 개의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서 기록했다.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선언이기도 한 이걸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있고, 심지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안에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또 내가 풍부한 자리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올바로 살도록 힘,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선언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여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바울 곁에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 바울이 어려운 상황, 감옥의 상황, 그 고통의 그 상황에 있을 때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교제해줬다.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함께 교제를 해주었다. 그 일은 여기 잘하였도다,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힘을 공급해 주지만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내 어려운 상황 속에 함께 교제해주고 함께 나누어 주어서 그것은 너무너무 선한 일이다. 정말 잘했다. 종종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만 교제하면 되지 사람들과는 뭐 그렇게 교제할 필요가 없다, 아주 상당히 그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울 사도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그 모든 힘을 공급받지만, 그래서 어떤 상황도 잘 수행해낼 수 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어려울 때 함께 교제해주고 나누어준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은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되겠죠. 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참된 나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함께 교제하면 나눔이 있어야죠. 그냥 단순히 한 집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참다운 교제가 있어야 돼. 나눔이 있어야 돼. 특별히 참과 거짓이 계속 갈등하고 싸움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 간의 교제, 참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눔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 아합 왕 앞에 가서 가뭄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면 그리 시냇가로 가고,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면 사르밧으로 갔던, 말씀을 따라 움직이던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100명을 구출해내어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가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가 만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짓과 악이 난무하는 어두운 시대에 진리를 추구하던 참 하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의 만남,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면서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비록 시대가 어둡다고 할지라도 함께 좋은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주시면서 서로 함께 교제를 나누며 힘을 공급받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먹습니다. 계속 만나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생선도 있었는데, 오이도 있었는데, 참외도 있었는데, 부추도 있었는데,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죠. 매일 먹는 게 만나뿐이니 우리 기력은 쇠약해지고 딱 눈에 보이는 건 만나밖에 없다, 먹을 건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가 너무 괴로운 거죠. 나보고 이 백성 어떻게 하라고,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라고 나에게 맡겨주셨나고 상당히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수기 11장 14절을 보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내 책임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금 죽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살 만큼 살았는데.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모세도 그런 기도를 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야, 너 혼자 아니야. 그래, 70명 데리고 와. 장로들, 지도자들 중에 70명 데리고 와서 회막 앞에서 너에게 임한 그 영을 내가 임하게 하면, 그리고 너 혼자 책임지지 않고 이 70명과 함께 하도록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같이 가라는 거. 너 혼자 아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럽니다. 아마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털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곧바로 알아봅니다. 아합에게 엘리야는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이거 선포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아합보다 먼저 오바댜를 길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아합을 만나기 전에 오바댜를 만나게 하셔요. 여기서 엘리야는 비록 그때가 죄로 가득 찬 시대요, 그 아합의 시대, 암흑의 시대이지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동역자,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게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훗날 이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야가 깊은 낙심에 빠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훗날 엘리야가 너무 힘들 때에 그때 했던 고백이에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온통 암흑의 세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미 이렇게 앞부분에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엘리야 너 외에도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꼭 혼자 남은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 때, 도대체 일이 풀리지 않고 너무너무 버거울 때, 정말 나밖에 없어,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 막 이러면서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자녀들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너무 버거워요. 세상에서 요즘은 4살만 되면 어린이집 가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 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너를 응원하는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가족들이 서로 힘이 돼야 돼요. 절대 혼자가 아니라. 오바댜뿐만이 아니죠. 여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오바댜가 말을 함으로 최소한 엘리야 당신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가 100명이 더 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알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함께 진리를 추구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힘이 돼야 돼요. 당신 혼자가 아니라고. 온통 죄의 길로 달려가는 세상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며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이 홀로 바벨론 포로지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곁에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와 같이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곁에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걸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귀한 선지자를 곁에 세워주십니다. 거짓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것 같은 어두움의 때에 홀로 올곧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의 동반자들을 주셔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사명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주신,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능력을 서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며 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그 오바댜를 통해서 한 나라,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 아합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무슨 말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저주를 해서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아합이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서 보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보내요. 왕의 능력이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쫙 풀어가지고 엘리야 찾아라. 여기 보니까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다 돌아다녔다는 거. 그러나 세상의 왕의 능력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엘리야를 나라의 왕의 능력으로 찾지를 못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세상 나라의 왕도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엘리야를 찾아낼 능력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가 염려와 함께 하는 말이지만 선지자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엘리야를 보호하실 때 누구도 찾아내지 못한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영이 당신 다른 곳으로 숨겨버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이죠. 결국 이 표현을 통해서 오바댜는요, 선지자 엘리야 당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함께 교제하다 보면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로구나, 나를 도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로구나, 은혜를 확인하게 돼요. 은혜를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게 목적인데요, 곧바로 아합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오바댜를 먼저 만나도록 하심으로 선지자 엘리야로 하여금 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가 너를 보호한 능력이었다, 이걸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엘리야가 워낙 그 시돈의 사르밧에 꼭꼭 숨어 있었기에 자기가 아합에게 발각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우리는 이 오바댜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 이걸 설명하는 징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의 설명을 들으면서 온통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 영역, 그 땅에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내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 일이 오바댜의 능력일까? 엘리야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바댜를 도우시는, 아니 100명의 선지자들을 도우시는 그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충분히 엘리야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럽니다. 함께 기도하자는 기도 부탁이죠.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아요. 바로 다음 절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이들의 교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서로 확인하는 이런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성도의 교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가족끼리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가족들이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끼리 확인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주의 백성에게 임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가정이란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럼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이런 귀중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제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확인하면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당면한 현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당면한 현실을 확인한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아합이 얼마나 증오심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고 있는지, 심지어 오바댜까지 엘리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현실이라, 이것을 엘리야가 오바댜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야,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고, 단순히 내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 내릴 거요 이렇게 말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중에 오바댜를 만나면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봐요. 여러분, 신앙의 동반자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백성에게 함께 하시기에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아합의 시대에 가볍게 여기고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볍게 여기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을 분명히 하도록 하고, 인식하고, 마음의 무장을 하고 가도록 합니다. 준비를 하고 가도록 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하나 있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상당히 그 엘리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너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저 이방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가뭄의 기간을 지내다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선지자 엘리야는 이 오바댜와 만나면서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바댜를 통해서. 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구나. 아합이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서 나를 찾고 있었구나. 나를 죽이려고. 다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합에게 가서 그냥 이제 비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이제 다시 비 올 거예요 선포했다가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아합의 칼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났을 때요, 그래,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둘 중에 누가 진짜 신이냐? 한번 해보자. 갈멜산에서의 접전을 제안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면서 일정을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삶의 원리 하나 있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의 삶의 원리 하나 있습니다. 그냥 하늘만, 먼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지, 그냥 이렇게 나가도 그게 아닙니다. 개혁주의자들의 삶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개혁주의자들의 삶의 원리예요. 우리는 무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되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자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냥 아합에게 만나서 뭔가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막연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오바댜를 만나게 해 주셔서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상황을 보면 다니엘서 2장 13절에서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 상황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하자. 성도의 교제는 현실 인식을 바로 하도록 하고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만들어줘요. 선지자 엘리야가 오바댜를 거치지 않고 아합을 만날 수 있어요. 목적은 거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오바댜가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물 근원을 찾기 위해서 함께 길을 가다가 둘이 갈라서요,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오바댜를 먼저 만나게 하시. 죄와 거짓이 계속 갈등하고 싸움이 계속되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교제하도록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당면한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도록 달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정말 귀중한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능력도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올바로 진리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세워주며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알고 살게 하시고, 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확인하며 살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얻어 현실을 분명히 보고 영혼을 계획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